오늘의 말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299쪽의 말씀.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쉐메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산들이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나훔서 말씀.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공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을 때,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북쪽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 북쪽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 것이죠. 즉 니느웨라고 하는 말과 아수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서울 사람, 대한민국 사람 같은 말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나훔 선지자를 통한 묵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교만하고 잔혹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경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나훔의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기세를 몰아쳐서 남쪽 나라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남쪽 나라는 조공을 바치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괘씸하게 여긴 아수르가 북쪽 나라를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서 남쪽 나라까지 침공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넘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절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남쪽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었고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죠. 위기를 만났던 히스기야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아수르에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즈음의 시대를 가리켜서 주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읽어간 말씀이었습니다. 나홈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 네, 됐어요. 거기까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을 보다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상당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 좁게 무슨 질투를 하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왜 질투를 좀 잘, 하나님께는 적절한 말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좀 전지전능하시고 대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님 맞는 말인데 질투한다. 근데 보니까 이 질투한다는 말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즉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백성들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갖기를 원하시는, 온전히 다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옳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질투가 많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편안하게 들려지는,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또 보복하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적인 복음 표현은 갚아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오늘 구약적인 하나님의 이 얘기는 보복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불편한 것도 있고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런 자의 삶.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아수르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배경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주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태까지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자의 말에 결코 속지 말아라. 그동안 아수르 나라는 여러 나라들을 침공했는데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한 신이 없다. 역시 여호와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막 회유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해.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장수에게 업수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했던 그 아수르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실까 보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 그렇다고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수르는 대단히 강성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대적할 만한 힘이
이 유대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열왕기하서 18장에 기록이 되고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었던 사내립이 그만 하룻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아주 기기묘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배경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조롱을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보냐고. 하나님은 결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 믿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나홈의 메시지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의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여호와의 길이 뭐라, 어디에 있다고요?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재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회오리바람, 토네이도, 이것이 무서운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 넓은 이 벌판을 갖고 있는 나라,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엔 때때로 뉴스 가운데 우리는 고작 뉴스가 들어와야 태풍이 온다는 그런 뉴스밖에는 없고, 하기야 뭐 요즘엔 지진도 곧잘 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구나 생각하지만 이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에 대한 재난은 별로 경험할 수가 없는데, 넓은 대지를 갖고 있는 그런 미평원 가운데 있는 텍사스 지역에, 오클라호마 지역에 회오리바람이 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반쪽으로 이 작두로 자르듯이 집이 조각이 나요.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칼처럼 잘라져요, 집이. 회오리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회오리바람 지나간 기차도 듭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회오리바람은 대단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바람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길이 광풍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오리바람과 광풍은 아주 무서운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심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 얘기 옳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길이 무서운지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도 보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아니, 바다를 꾸짖다니. 바다는 꾸짖을 수가 없어요. 바다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 그 세력이 바다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바다를 꾸짖으신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말리신다.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과 갈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비옥한 땅을 말해요. 아모스서를 읽다가 이런 거 봤죠. 바산에 사는 암소들아, 아주 고관 대작의 유유자적하는 부인들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산은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가축이나 동물들은 아주 살찌우는 그런 동물들이 되어져서, 바산과 갈멜은 상당히 비옥한 땅을 말하고 거기서 사는 동물들은 아주 저절로 살이 찌우는 그런 땅을 말하는데, 바산과 갈멜이 쇠하다. 비옥한 땅이 쇠하여질 것이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느듯.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풍채가 좋은 나무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식물이 시들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힘이 그저께 크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니, 산이 진동한다, 산이 흔들린다, 산이 움직인다.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건들의 이야기를, 지진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 것. 땅은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땅이 흔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이고, 그 힘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수르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람이들이 깨지는도다. 할렐루야. 유다를 위기가 당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를 기도로 도왔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셔서 그 사네립의 군사들, 아수르의 군사를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듯이 하고 있는 것. 정말 그 아수르 나라, 거대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가 애굽인데, 애굽도 어쩔 줄 모르는 절절매는 그런 시대가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었는데, 그 아수르 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10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 거대한 나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나라, 애굽도 뭐 이스라엘을 말할 것도 없고 애굽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거대한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100년 전 조금 지나서 그 나라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나온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무엇이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어요. 50편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봅시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가? 어찌하여 내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는가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너희가 불안해 있는 너희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11절 말씀도 또 있어요. 11절 말씀 42장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또 있어요. 43장 43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 할렐루야. 거듭거듭
두려움처럼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희망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희망. 이 고백이 오늘 한 날 동안 우리 모두 가운데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6편 1절의 말씀처럼, 46편 1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듯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어진 승리의 하루가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 아수르 성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진 나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사람을 불안하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것,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해주시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어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피한 자들 승리 하루가 되도록 복 내려 주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의 찬송이 황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심어졌은즉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